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하시고, 오늘 고난 주간 고난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성찬 예배가 있는데 다들 참석하셔서 주의 성찬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시편 61편에서 말하는 땅끝은 지역적 땅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땅끝은 인생에 찾아오는 벼랑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일 수도 있고, 온갖 모욕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어떤 타락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의 마음은 극도로 약해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뭐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많기에 수많은 장과 수많은 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은 다음 부르짖으오니 또 간구하오니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엄마는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아이의 뒤척이는 소리에 예민하게 깨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민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질 때에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땅끝을 경험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왔었을 때에, 고통과 아픔의 단계에 있었을 때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보다 높은 바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높은 바위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우뚝 서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실패한 사람이 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높은 곳은 우리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쉴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와 절망 중에 있을 때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 이를 때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아래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바위는 피난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도망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 높은 바위는 주의 장막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땅끝, 인생의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무너짐 속에서 회복의 장소를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의 집이 작다고 소로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소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각자의 집이 있어요. 이 땅은 80년, 강건하면 90년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하나씩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처럼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느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 환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향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내 인생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8절 말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분명코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매일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짐과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와 관계 속에서 맹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다짐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 소원을 금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무책임을 비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소중한 것이고 소원은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는 복이지만 지키지 아니할 때는 무의미한 것이고 잘못하면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원한 것을 매일매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바로 준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져요? 땅 끝에 산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처절하게 낮아져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높은 바위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피난처로 들어갈 때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피난처는 바로
높은 바위는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눈을 높이 들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